욥기 1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욥기 1장 13절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한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소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진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짐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리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우스 땅은 지금의 요르단 남쪽 페트라 에돔으로 생각이 됩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욥이라는 사람은 아주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자녀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당시 가장 이상적인 자녀 수가 아들 7, 딸 3. 7이나 3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가정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게다가 물질도 풍성했습니다.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개리 1,000마리 암나이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다. 이렇게 욥은 자녀도 훌륭하고 물질도 풍성하고 성품도 훌륭하고 그 당시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욥이 살던 시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로 성경학자는 대체적으로 봅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율법에 관한 이야기가 없고 모세 이전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오래전에 이 동방에 욥이라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 살았는데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 돼가지고 이제 잔치를 베풀고 나면 욥은 그들을 불러다가 명세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혹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마음으로 범하고 하나님을 욕했을까 싶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자녀들을 깨끗하게 길렀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참 자녀들에 대한 마음이 대단하죠. 마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마음으로 하나님께 욕되게 하였을까?
그래서 번제를 드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욕되게 했을까 싶어서 자녀들이 회개하게 하고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까? 행동으로 범죄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해서 욥은 자녀들을 성격케 하려고 번제를 드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아름답죠? 이렇게 자녀를 기르면 자녀가 어떻게 옆으로 가겠습니까? 옆으로 갈 수가 없죠. 자녀가 옆으로 간 뒤에 세상에 취해갖고 하나님을 떠난 뒤에 가서 탄식하고 이러면 얼마나 늦습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자녀를 위해서 잔치하고 나면 범죄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술도 먹을 수가 있고, 혹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욕돌릴까 싶어갖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참 훌륭한 사람이고 성결한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아름답죠? 이렇게 한번 자녀를 길러보십시오. 우리 고정열 형제하고 박지현 자매 알았지? 자녀 셋은 낳고 이렇게 한번 길러보라고, 이런 꿈을 꾸라고. 자녀를 낳아서 말씀을 전수하되 혹시 아이들이 마음으로도 하나님께 욕될까 싶어갖고 성령 받게 하고 성결하게 살도록 이렇게 한번 자녀를 길러보세요. 얼마나 복됩니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자녀들이 어릴 때는 그냥 애들 원하는 대로 뒀다가 나중에 가서 우리 자녀 왜 예수 안 믿나, 범죄하고 세상으로 떠나간 뒤에 가서 붙들려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쉽지 않거든요. 그때가 단식하면 너무 늦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우리 몸도 예방을 해야 됩니다. 건강하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운동하고 음식도 잘 먹고 쉬기도 하고, 예방이 최고의 그 건강 비법이거든요. 2000년에 황성주 생식의 그 황성주 그 당시 집사였는데 같이 미국하고 콜롬비아 간 적이 있는데 그 황성주 집사하고 얘기해 보니까 자기는 예방의학을 했다. 예방의학을 해갖고 이제 아마 그 생시인가 그거 하고 이렇게 만들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몸의 최고의 건강은 예방하는 거예요. 병균이 들어오기 전에 예방하고 적절한 운동으로 몸의 균형을 잘 잡고, 너무 피곤해도 이 탈이 나거든요. 예방이 몸의 최고의 건강이죠. 우리 영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예방을 해야 돼요. 말씀 먹고 성령의 기름 부음 믿고 성결하게 살고, 죄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다른 사람 관계에 안 좋은 거 있으면 빨리 가서 용서를 빌고 갚을 건 갚고, 이렇게 마음으로 깨끗하면요, 우리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늘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만신지창에 된 뒤에 가가지고 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니 잘못했습니다. 그때 회개하면 되죠. 사람이 회개하는 건데 안 쉬워요. 보면요, 몸도 너무 이게 안 좋은 상태에는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특히 우리 자녀들 부모 마음대로 잘 내삐까 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가 범죄 안 했을까 항상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려서도 건강하게 하고 마음이 깨끗하게 줘야 돼요. 욥이 이렇게 자녀를 잘 키웠어요. 그런데 하루는 하늘에 의전회의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아들들과
이 사단이 어전회의에 왔는데 뭐 사단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고발자로 해석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사단 가운데 이 땅을 두루다니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신앙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아, 이춘희 권사가 새벽기도 잘 나오는구나. 이 신앙을 점검해 보는 거야. 김숙자 집사가 정말 권사 되려고 잘 기도를 준비하구나. 이 신앙을 딱 천사단 점검을 해보는 거야. 아무 교회 또 권사는 왜 새벽기도 안 했노? 이 천사는 다 알고 있거든요. 이 점검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벌써 하늘에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이 다 보고를 해요. 야, 목에 권사 보니까 정말로 지난 토요일날 맥주 감사들 왔는데 또 교회 청소하고 정성을 다 하더라. 천사 가서 보고를 해요. 아이고, 그 천사 빨리 보고 싶다.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는 게 감춰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천사들의 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의전회의가 열렸는데 천사들이 이제 와가지고 또 점검하는 천사, 이런 천사들이 와가지고 의전회의 가운데 여호와께서 묻죠. 고발자 하는 천사에게 땅 두루다니 봤냐? 그 욥이라는 사람 봤지? 그 사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자, 세상에 그런 사람 없지? 그러니까 이 사단이라는 놈이, 이 고발자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거 가지고 있는 감 다 빼앗아 보이소. 자유도 한번 다 빼앗아 보고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빼앗아 보이소. 그래도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하고 고발자 사이에 대화가 오가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좋다. 몸에만 손대지 말고 네가 소유물에 닿으면 다 손대봐라. 재산도 다 빼앗아 보고 자연도 네가 다 빼앗아 봐라. 그래도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 거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가지고 고발자에게 네 마음대로 해보라고 그래요. 물론 한계는 지어지죠. 몸에는 손대지 마라.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시되 통치권은 있으되 때로는 한계를 정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단이, 고발자가 욥을 시험하게 됩니다. 욥기의 주제가 고난인데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고난이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그러나 죄를 지지 않는데도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더 크게 쓰려고, 하나님 형상 담게 하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키려고 종종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고난이 오면 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이렇게 하시냐고 이렇게 원망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뭔지 철저히 회개하고, 그래도 고난이 오면 하나님, 제가 이 고난 이기게 해주세요. 고난 중에 하나님 형상 담게 해주세요. 고난 중에 하나님 얼굴 보게 해주세요. 고난 가운데 은혜 받게 해주세요. 고난 중에 더 큰 능력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 오늘 13절부터 14절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한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서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리러 왔나이다. 자, 욥이 이제 그 자녀들과 함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환이 욥에게 달려온 거예요.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
풀을 먹는데 서바 사람에서 갑자기 거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님께 와서 아뢰입니다. 이 집에 소가 몇 마리입니까? 3절에 보면 소가 500개리, 1000마리예요. 엄청나죠? 소값이 조금 내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소가 가행 생산돼 갖고 지금 물가가 엄청 오르는데 한번 소 한 마리 한 700만 원 잡아봅시다. 1000마리면 얼마입니까? 많은 돈이죠. 7억이니까 얼마죠? 이 소를 빼앗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귀. 3대륙 나귀가 뭔 말이에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뭐 순나귀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 700마리 잡아봅시다. 이 나귀 또 다 빼앗겼네요. 또 종들을 칼로 죽였다고 해요. 여기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충격 엄청 받았겠죠. 이제까지 자연도 잘 돼가고 목축업도 잘 돼가고 아주 종들도 일을 잘하고 별 안 했는데 이제 환란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 집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첫 번째는 소바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쳐 죽였는데 이 두 번째는 하늘에 불이 떨어진 거야. 땅에서 이렇게 빼앗기게 되고 또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뭐 천둥벼락이라 볼 수도 있겠죠. 양과 종들을 살라버린 거야. 이 집 양이 몇 마리였습니까? 양이 상당했죠. 양이 7,000마리요. 양이 7,000마리야. 지금 염소 한 마리가 한 50만 원 갑니까? 그럼 양 한 30만 원 잡아도 7천만 원 얼마입니까? 엄청나죠?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종이 와가지고 저만 혼자 왔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또 17절에 보니까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들이 샘을 지어갖고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가지고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세 번째 소식이요. 갈대아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낙타를 다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 낙타는 꽤 비싸거든요. 낙타가 이 집에 몇 마리 있어요? 3,000마리야. 낙타 한 마리 한 3천만 원 잡아봅시다. 전에 성리순례 가운데 제가 낙타 한 마리 얼마예요? 이렇게 가이드 물어봤더니 보통 차 한 대 값 합니다. 한 3천만 원 잡아보세요. 3천만 원이 엄청나죠? 이렇게 많은 낙타를 갈대아 사람들이 봐가지고 빼앗아 갑니다. 서바 사람은 서바 여왕이 그 솔로몬을 뵈러 온 적이 있죠. 아라비아 남쪽에 지금 예멘이라고 그럴까요? 옛날에 이 예멘이 지금 에티오피아와 같은 한 나라였습니다. 예멘,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였어요. 서바 여왕이 솔로몬 만나러 와가지고 하룻밤을 잤답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후손이 누구냐면 지금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한 친구 가운데 에베토라는 친구가 있는데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아프리카는 사람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 많이 달라요. 백인의 피가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서바 사람 첫 번째 와가지고 또 짐승들 잡아갔는데 그 다음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려고 출발하잖아요. 이 바벨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와갖고 또
낙타를 빼앗아 간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18절 읽어볼까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내 집 모퉁이를 치매 그 청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남하늘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아,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맏아래 집에서 이제 음식 먹고 있는데 포도주 마시고 있는데 큰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지역은 사막 기후가 있기 때문에 사막이 돌개바람 이런 게 불어올 수가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청년들 위에 무너져가지고 집이 무너집니다. 자녀가 다 죽습니다. 욥이 이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절망이 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많은 낙타와 소와 양과 낙이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죽고 자녀들이 집이 무너져가 다 죽습니다. 10남매 다 죽고 재산 다 잃고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사단 고발자가 시험함으로 이 집 완전히 세상으로 말하면 망했다고 그러겠죠. 아, 저 집 저렇게 잘 살더니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경외하고 주일 축제 예배 드리고 가정식당 예배 드리고 셀 예배 저렇게 잘 드리 저 집 망했네. 사업 망했어. 애들 다 죽었어.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욥이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이렇게 다 말할 수 있죠? 사람들이 얼마나 웅성거리겠습니까? 이런 환경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안 하겠습니까? 근데 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욥기를 읽으면 욥의 그 마음이, 욥의 그 생각이, 욥의 신앙이, 욥의 반응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욥의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욥의 한 반응을 봅시다. 자,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대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참 욥의 반응 대단하죠? 놀랍죠? 이렇게 자녀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세상 사람들이 망했다고 하고 이 고난과 고통의 순간도 어떻게 해요? 욥이 일어나가지고 겉옷을 찢습니다. 슬픔을 표현합니다. 머리털을 밉니다.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 뭐라고 그래요 오늘? 하나님,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에 알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또 하나님, 저 알몸으로 돌아갈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알몸과 알몸 사이에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가져왔고 또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그런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하나 헤아려보면 참 감사한 거죠. 살 집을 주신 거, 자녀 주신 거, 손자 손녀 주신 거, 먹을 거 주신 거 대단한 거잖아요. 전부 선물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쌀밥 먹고 고깃국 먹는다는 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참 대단한 거죠.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끼니를 걱정하는데 우리는 뭐 먹는 거 걱정 없잖아요. 욥이 얼마나 잘 먹었습니까? 참 훌륭한 사람이었죠.
근데 욥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 나올 때요 알몸으로 왔어요. 또 알몸으로 갈 거예요.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거두리신이도 여호와십니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참 욥의 고백 대단하죠. 하나님 주셨다가 하나님 가져가셨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저 찬송할게요. 아마 재산이야 다 잃어도 또 사업 일으키면 된다 보통 생각할 수 있는데 그 10남매 행복하게 살다가 다 잃었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10남매 키워서 결혼한 자녀도 있고 안 한 자녀도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성경에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욥이 행복했겠어요. 가정식탁 예배 드리면서 자녀들에게 말씀 전수하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하루아침에 다 죽었네요. 얼마나 비통합니까?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런데도 욥의 신앙 고백, 하나님 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잖아요. 알몸과 알몸 사이에 주님이 주신 거 주님이 가져가셨어요. 그래도 저는 주님 찬송할게요. 자, 우리 시 22절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요 범죄하지 아니합니다. 이런 것 같으면 어떡 하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원망 불평 나올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언제 주셨다는 거 또 가져가다니 이건 뭐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근데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원망하는 것 자체가 죄거든요. 불평하는 게 죄죠. 불순종하는 게 죄죠. 사람들은 쥐가 옳다고 야단하지만은 참 바보죠. 쥐가 뭐가 그렇게 옳아요? 하나님이 옳지요. 오롯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도 진실로 하나님 찬송하는 거. 이게 신앙이죠. 이게 은혜죠. 참 욥은 하나님의 은혜가 컸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인데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셨잖아요. 뭐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 다 가져가시는데요. 저 괜찮아요. 저 범죄하지 않을게요. 원망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찬송할게요. 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찬송할 거예요. 참 기쁜 신앙이죠. 아름다운 신앙이죠. 참 성화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우리가 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에 이런 데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한 단계 말고 조금만 해도 삐뚤거리고 원망하고 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게 모두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요 원망하고 불평할 게 없습니다. 불순종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참 감사해요. 잠깐 왔다가 주님 앞에 갈 때에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해운대에서 풍성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축복해서 감사해요. 다 가져가도 그 사이에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한번 기니비사우에 있는 선교사 부부가 저희 교회를 잠깐 온 적이 있어요. 요한 선교사라고. 그 사모는 해운대 제일교회 출신이에요. 1년 내내 먹는 게 감자 옥수수.
매일 그냥 감자랑 옥수수만 먹는데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아주 좋은 식당에 가서 대접을 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그분을 대접하면서 한 분은 그렇게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고구마 늘 감자 안 먹는다는 게 너무 제가 눈물 나더라고요. 근데 그 사모님 이런 얘기를 하시대요. 목사님 기니비사에 가가지고 오늘 음식 먹은 거 생각하면서 또 한번 살아볼게요. 목사님 이렇게 잘 대접해서 고마워요. 제가 선교사님 오시면 잘 대접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전영 선교사님도 지난번에 와가지고 과일을 안 드시더라고요. 과일 먹을 거 있으면 다른 사람 섬겨야 된다고. 우리는 과일 마음껏 먹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선교사님 이제는 건강 챙겨야 됩니다. 사모님, 선교사님 과일 좀 사주세요. 남 조금 더 주려고 다 보는 거예요. 그래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찬송하고 감사하기도 바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찬송하기도 바쁘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나를 구원하여 주셨죠. 먹을 거 입을 거 주셨죠. 살집 주셨죠. 교회 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죠.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날마다 찬송하기도 바쁘지 않습니까? 욥의 아름다운 신앙, 우리도 그 은혜 가운데 나갑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조금 힘들더라도, 경기가 조금 어렵고 코로나가 왔더라도 하나님을 찬송해 봅시다. 욥에 비하면 얼마나 우리가 좋은 환경입니까? 우리 너무 좋은 환경에 살잖아요. 참복된 인생 살잖아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알몸과 알몸 사이에 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